될 때 그 앞에 있는 그 사주간을 대강절, 바로 대림절이라고 한 4주간 거의 한 달을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대강절에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시작은 성탄 트리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죠. 그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이 12월 25일까지 성탄절의 기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대강절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지 선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초점을 분명히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주하고 12월 25일까지 사이에 주어지는 우리의 대강절의 초점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증하고 초점 맞추는 시간이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되심과 또 그분을 기다리는 바로 그 내용들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은 1차적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어떤 정황들이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마음을 변치 않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은 뭐죠? 아들이었어요. 이삭을 기다렸던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린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바로 이삭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바로 이 대강절의 강조점은 바로 기다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인물, 바로 이 시몬이 나타나 있어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지금 만나게 되는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 또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다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이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고, 결정적인 변화를 기다릴 수가 있고, 결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다림에는 이 기다린다는 내용 속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의미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거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을 기다리는 거고, 졸업을 기다리는 거고, 입학을 기다리는 거고, 진로를 기다리는 거고, 결혼을 기다리는 거고, 또 아기를 기다리는 거고, 모두가 다 기다리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참된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시몬의 특징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시몬과 우리는 똑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린 거고, 소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12월 25일 날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그 기다림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에 오셔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듯이 2000년 전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시에 이 근거 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성취와 부활을 성천하시고 재림에 오시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한 인격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시몬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시몬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무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다림의 대상은 같은 분이에요. 시몬이 기다렸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인물이에요. 아마 다른 점이 있다면, 시몬은 구원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근거 위에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이 첫째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구원을 이루러 오셨어요.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부분을 조금 맛보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시몬은 바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점에서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전을 맞이해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 감성적으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아기 예수, 비천하게 태어나셨지만, 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성장하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부활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들이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감성적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되 기대를 품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기에 기다림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시몬이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시몬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주 큰 기대죠. 이 기대가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랬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단순한 슬픈 사람을 달래주는 정도로 끝나는 그 위로가 아니고 이 위로는 구원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소망의 위로예요. 이 위로는 회복의 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동안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때 백성들의 느낌들은 어떤 겁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국민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 정치적인 압제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도탄에 빠져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아주 빈곤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인권은 말살당하는 거고 문화도 말살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종초는 부리는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 민족의 배경 가운데 그야말로 자유, 해방, 독립의 꿈들을 꾸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방 가운데 죄의 속박과 죄의 압제,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통치 가운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지금 그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몬은 구원의 위로를 기다렸다. 죄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사탄의 굴레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병영 생활을 해보신 남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니라든지 또 집안에 또 남자 오빠나 동생이 있게 되면 병영 생활의 문제를 좀 가끔 들었을 거예요. 병영 생활의 큰 기다림은 제대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제대가 없으면 군인들에게 절망감일 겁니다. 저도 이제 병영 생활을 하면서 논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들어갔는데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자대를 딱 들어가는데 매번에 신고를 딱 하는데 저쪽 끝동 말년병장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앉아있지도 않더라고. 그분은 누워있어요. 말년병장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눈에 띄는 것은 그 위에 예비군복이 딱 걸려있어요. 예비군복이 딱 걸려있는데 그 소위 우리가 이 제대복이라 그래가지고 개구리복으로 우리 군대 생활에는 통합니다. 개구리복. 그러면 그건 제대다. 개구리복 이꼴 제대. 그것은 소망이고 기대예요. 만약 그 기대가 없으면 그 기다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신고하고 그 순간 그 제 눈에 비친 개구리복은 3년 뒤에 있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 내 간물대 위에도 제 개구리복이. 그러니까 개구리복은 나뿐만 아니고 모든 병영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선임들인지 후임이든지 동기든지 전부의 소망이에요. 그 개구리복도 2달 전부터 걸어놓는다 그래요. 그 2달 전부터 걸어놓으니까 말년병장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말년병장은 일도 잘 안 해요. 깊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대 날만 기다리. 개구리복을 몇 번 쳐다봐요, 하루에도. 그리고 그 개구리복을 단순히 쳐다보는 거 끝나지 않아요. 한 3, 4일에 한 번씩 쫄병 불러다가 그 다려야 돼, 늘. 저도 몇 번 다려봤는데 다리면서 나는 언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부 우리의 전도 화제꽃은 뭐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데 언젠간 나도 저 개구리복을 내가 얻어가지고 내 간물대 위에 걸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 위에 어느 날 걸려져 있더라고. 그 기다림이에요. 보초를 쏙 하든지 훈련을 받든지
특수 훈련을 받든지 고향 생각뿐만 아니라 이 제대의 그날 국방부 시계야 빨리 돌아가라. 나는 간다. 나는 기다린다. 그거예요. 결혼식을 받아놓은 남녀들의 시간들이 뭘 기다리는 건데 결혼식장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깊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에는 깊은 의미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화되는 것이고 사고와 질병으로 완전히 자유되는 거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면 여러분의 가슴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잠잠해진다. 사탄의 활동들이 멈춰지면서 사탄이 붙들려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거고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죄들은 죄가 다 정죄를 받게 될 거고 모든 죽음들은 다 죽음을 당해서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생명만이 활동하게 되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이 몸이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뼈는 마디는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몸이 많이 결려?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요. 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을 건데 그 죽음도 더 이상 없다고. 생명만이 지배하고 생명만이 유지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지는 일인 거예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영원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만 가능하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역사의 무대에 사시면서 정치가 바꿔지면 어떻게 나아지려나 사람이 바꿔지면 어느 나아지려면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꿈을 깨세요. 기독교 진리를 계속 여러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된 어떤 제도와 어떤 방법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다고. 그분만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죄의 자유함과 정죄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죄가 다 종식되고 그리고 사탄이 다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는 다 잠잠해질 것이고 오히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생명만이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안 기다려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주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이분이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깨어 기다려야 돼요. 이 깬다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깨어라. 근데 이 깨어라는 이것들을 이상하게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깨어라, 파수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깨어야 될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깨어야 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깬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네,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움직이시면 못 깨어나면 그건 문제가 커요. 잠을 들었든지 수술받게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나면 그건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깨어야 돼. 깨어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분별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옳고 그른 문제와 나쁘고 좋은 문제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되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시몬은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살아 생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그거예요. 사실은 이 정황의 상황들은 지금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금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시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시몬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데 내 살아있는 당대에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뭐지? 여러분 느낌 들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시간과 역사, 이 흐름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바빠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못 보고 산다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다고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된다고. 근데 이 시몬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이 깨어있는 믿음인데 이 깨어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다 라는 이것들을 붙들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전기가 죽었네 그럴 때 다 꺼진 거야. 이거는 다 잠자는 거야. 나머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시몬처럼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몬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거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시간까지 기다려. 그 시간들이 흘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시몬만 이러고 사는 겁니까? 네, 거의 시몬 종류의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가야지, 농사지러 가야지, 소짐 가꾸러 가야지, 결혼시켜야지, 장가가게 만들어야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집 사야지. 언제 예수 생각할 시간이 있냐고.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요, 마찬가지라고. 이때 있는 사람들도 다, 그저 베드로도 누구면 전부 고기 잡는 친구도 아니겠어요. 그냥, 날마다 매일 가서 고기 잡아야 사는 거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막 먹고 살고는 고기가 많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내 인생의 문제인데. 근데,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저마다 제쳐두고 딱 안 보이는 걸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이게 시몬이에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초등부 아이들 참석했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사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다 좋아요. 사람들이 다 나는 공부하러 간다. 나는 돈 벌러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산으로 간다. 골프를 치른다. 등산을 간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해외여행 어디 간다. 다 좋아요. 왜 다 좋다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이 대강전을 맞이해서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지는 확실히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당대에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야. 내 당대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고 심장의 고동이 멈춰가지고 차가운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땅속에 묻혀서 매장되기 전에 나는 이분을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2월 달에 만나게 될지 몰라. 그리스도는 내년에 오게 될지도 몰라. 그리스도는 내 생애 가운데 죽기 전에 오게 될지도 몰라.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열처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바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하게 될 때 열처녀 비유를 말했는데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기름을 넣고 불을 켜면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과 내일 오실 리가 없어. 내 당대에 오실 수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언젠가 오시게 되면 후손들 가운데 예수를 맞이하겠지. 이런 스타일로 사는 거하고는 별개라고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됐어요. 4주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냐,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냐,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줬냐, 이거 말고 초점이 나에게로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향해야 되고, 초점이 단순한 나무에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번에 무슨 선물 줄까, 요거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게 이 대강절에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고했던 드라마라고, 예고편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구약 성경의 예고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것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예고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그 기다림은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잠자지 않고 세상에 있는 안락함과 세상의 화려함이라든지 세상 사람 사는 방식에 함께 도취돼 살지 않고 홀로 나와서 깨어 있는 거죠. 이 대강절 기간에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또 기대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깨어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또 성탄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그것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시몬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깨어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시고, 성탄을 맞이해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그 위대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꿈과 소망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늘 기도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배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